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는 좋은 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종걸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요. 기가 죽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실패를 아주 손자 다 짊어지는 것을 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기죽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내 새끼가 내 자식이 기가 죽어 있으면 되겠어요? 속된 말로 우리는 오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로 완전히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장농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장농이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그야말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이슈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땅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지 않아요. 또 어느 때 어떻게 주인이 바뀌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개인의 땅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땅을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요 적은 금액이지만 정해진 값을 내고 한정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는요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땅을 주는데 몇 년 동안 임대하느냐 50년 동안 임대한대요. 그럼 50년 동안 임대했다는 것은 50년 동안은 내 땅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이 아니라 돈을 내는 겁니다. 어찌됐건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많은 부잣집 일명 지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1년에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제공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논이 됐건 밭이 됐건 마치 셋집을 산 것처럼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장농이나 부릅니다. 땅 주인은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상관하지 않고 맨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가을철이 되려면 쌀을 몇 가마니가 됐든 몇 마리 됐든 정한 대로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값을 지주에게 바쳐야만 해요. 흉년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안 돼요. 흉년이 들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에도 열심히 일하여 그야말로 주인에게 바쳐야 할 쌀은, 바쳐야 할 곡식은 분명히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상가 점포를 새로 얻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도, 경기가 없어도 상가 주인에게는 매월 월세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표현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부들로 표현된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교권자들, 사회 지도층으로 불려지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스스로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오늘 본문의 농부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살펴가면서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면서, 주인이 보낸 사람, 오늘 본문에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지시에 따라야만 되는데 아예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을 무시한 채 두들겨 팼습니다. 심하게 때려 만신창이가 되어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장농인 농부들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사회의 기득권층들, 오랜 동안 주인 행세를 하더니 아예 주인이 돼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으로 띠를 띠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들도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교만 때문이고 넘어지는 것도 거만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성공한 자들, 정상에 오른 자들, 선두의 선자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요,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너희가 여기까지 성공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일순간에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공하기 위하여,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승진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막상 그 소원을 이루게 되면은 초심은 사라지고 오만방자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럴 때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됐느냐, 얼마 전만 해도 언감생신 생각도 못했던 일이 아니냐. 사람에게는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면서 월권행위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월권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어려웠던 옛날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못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리신다니까. 지금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 부으면은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려버린다는 얘기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어 농부에게 맡겨놓으신 포도원 소출을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장농인 농부가 주인이 보내신 종을 능욕한 것입니다. 이는 주인을 간접적으로 욕보인 거예요.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은 그 사람을 두들겨 팼으니 주인을 두들겨 팬 것과 똑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무엇 중에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가볍게 훌쩍 넘기신 것은 없습니까? 가볍게 훌쩍 넘기면요, 오늘 주인이 보낸 종을 두들겨 팬 것과 똑같아요. 생각나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것이 생각나면, 깨달았으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이 오신 이후에는요, 늦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시기와 장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요, 그 뒤는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100%, 200%, 300%, 때로는 1000% 넘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보낸 종, 이 종은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온 거예요. 주인이 오기가 조금 복잡해서 다른 사람한테 심부름을 보내면서 주인 네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농부들이 무참하게 짓밟아 내동댕이 친다고 해서 주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내심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있어서는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곳에 왔다니까. 믿으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종은 심하게 때려 주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께서 마음이 상하셨지만 다른 종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상처를 내고 능욕, 욕을 보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께서 대노하여 소장농에게 맡겼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법도 한데, 역시 인내가 많으신 주인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요, 농부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선지자들, 그야말로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주의 종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들이 피의 열매가 오늘날 이 세상에 맺어진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이 땅에 맨 처음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순교당한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오늘날 우리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당했느냐? 채찍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한 역사였습니다. 톱에 켜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이상 보낼 종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려고 하시니 이 아들이 예수님이시며 우리들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을 온갖 올무를 씌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비유적으로 지금 일침을 가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주인께서 내 아들만큼은 제대로 대접하여 보내겠지 하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사는 배짱도 없으면서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주인의 아들까지, 상속자 되는 아들까지 해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월세 사는 세입자가 주인이 보낸 아들에게 월세를 지불하여 주인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엄연히 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주인 아들만, 상속자에 된 아들만 없애버리면 그 집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엉뚱한 착각 속에 아주 큰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농부들의 생각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년도 못 사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이젠 자신들이 세상이라고 쾌재를 부르겠죠. 달달이 세받으러 올 자도 없겠지.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여 밖에 던져버린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일생 동안 그들의 삶, 고민마다 자신들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괴롭힐 것입니다. 부딪힐 때마다 다치고 부러지고 깨질 것입니다. 누가요? 주인 아들을 죽여서 던져버렸는데 그 아들을 생각날 때마다 상하게 하고 부딪힐 때마다 다치고 부러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해 되어 있죠.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33절로 4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한 시간에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조금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종을 여러 번 보내셨다는 것은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께서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막무가내식으로 몰골을 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뭐 나 먹여 살립니까? 자존심이 나를 죽여요. 자존심이 나를 더 창피하게 만들어요. 아예 자존심 버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에서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인의 인내도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용서도 관용도 이제 그냥 끝장이야. 끝판에 왔어요.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가 그 사회의 질서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다가는 이 사람들만 망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셨죠?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이 자만 걸렸다 하면은 전부 몰살당하잖아요. 걸렸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악성 전염병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다 살처분 시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지만은 다 죽여서 살처분하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어렸을 때도 아마 그런 병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사니까 동네에서 소가 병 들었다면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했어요. 돼지가 병 들었다면 잡아서 동네 잔치했어요. 왜? 그냥 펄펄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지금도 뭐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이게 걸린 가축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대요. 펄펄 끓여서 다 하면 병균이 다 죽어버린대. 그러나 그게 한두 마리 해야지. 한두 마리 해야지. 옛날에는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키웠지만 지금은 기업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느냐, 돼지를 키운다고 돼지 공장, 소 공장, 닭 공장으로 불려요. 왜? 뭐 한두 마리를 키워야지 그냥 키운다고 그러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광우병이 걸렸다든지 구제역에 걸렸다든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닭 한두 마리가 좀 이상하고 돼지 한두 마리가 이상하고 소 한두 마리가 이상하면은 그곳에 있는 그 축사에 있는 가축들은 전부 다 살처분한다니까요. 그냥 병 걸린 소나 병 걸린 닭이나 병 걸린 돼지만 죽으면 그냥 괜찮겠는데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못 살아가니까 아예 그냥 싹 살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을 그대로 놓고 되면은 이 농부들만 그냥 그대로 망하면 좋겠는데 농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급 효과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 이들을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마음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들 보낼 수도 없어. 종도 없어.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손가락 하나 대보지도 못한 채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제 아무리 깨어있고 근신하여 깨어있다 해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당해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주셨는데 아무나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 근무도 안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사기치면 사기꾼이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당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들이 다 그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볼 수 있고, 할렐루야,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뢰 수 있고, 할렐루야,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과 거만함과 오만 불손함과 배은 망덕 그리고 경고망동은요, 하나님 앞에 소장농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대의 적은 외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거만함과 오만 불손함과 경고망독, 배은망덕, 이것이 최고의 적이요. 이 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 인생을 망치는 악한 세력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교만과 거만함과 오만 불손과 배은망덕과 경고망동이 그렇다 얘기요. 이 악한 세력들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긴다니까요. 나에게서 만들어진다니까. 암과 같은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 밖에서 들어옵니까? 안에서 생깁니까? 안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암이 나를 죽인다니까. 암이 나를 병들게 한다니까. 육체를 병들게 하는 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생깁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인 암, 교만과 거만과 오만 불손과 배은 망덕과 경고 망동의 암은, 이 암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특효약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특효약. 이 시간 잘 들으십시오. 어떤 게 특효약인가? 여러분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약을 가지고 저한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암, 교만과 거만함과 오만 불손과 배은망덕과 경고망동의 암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특효약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만 있으면요, 이런 병은 안 생겨요.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오후인가요?
이 찬송가 반주기가 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동안에 몇 번 떨어뜨렸는데 지난주에 떨어뜨리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주기를 살려고 그랬더니 69만 원 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이 젤로 싼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 하는 사람이 참 사람을 잘 만났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보내보세요 그러더라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드릴 테니까 보내보세요. 가지고 그것도 그냥 오래 써가지고 끈적끈적해요. 그냥 끈적끈적해.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끈적끈적해요. 그랬더니 케이스도 다 바꿀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월요일날 부랴부랴 보냈어요. 근데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그 이튿날 벌써 그 AS팀으로 갔어. 그래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거 고치는데 케이스까지 다 바꾸는데 52,000원 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52,000원 든다고 그래 그냥 더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얼른 송금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왔어. 왔는데 새 것처럼 됐어. 나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 것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떨어뜨리려고 여기 지금 강대상에 지금 여기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더 이상 요 살짝 걸쳐 있으니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제가 뒤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안전빵으로 하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고 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AS팀에서 이거 고쳐준 기사분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저 여기에 있는 누군데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새 것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새 것을 만들어줬는데 69만 원 주고 사야 할 걸 52,000원에 새 것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이 부자매냐 69만 원에 690만 원이라도 아니 성도 여러분 우리 반주기가 고장났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대로 헌금을 가셔가지고 새로운 이 반주기 하나 삽시다 하면은 뭐 그 이튿날 얼른 뚝딱 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내는 헌금 아무리 부자가 낸 성도들이 헌금이라도 그 자기의 피가 맺혀 있는 헌금인데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최대한으로 고쳐서 써야지. 여기 서 있는 이종거리는 웬만하면 안 버리는 사람이 이종거리. 그래가지고 지금 새 것이 됐어요. 여기에 불도 들어와요. 지금 그전에 이것도 불도 안 들어왔어. 내가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새 걸로 만들어줬어. 캄캄한 데서도 그냥 다 보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고장나고 부서져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변덕 부리지 마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농부, 주인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인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농토가 내 것이 되리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이 농부들, 이 사람들이 아주 교만과 거만과 오만불손과 경고망동, 배은망덕한 것들이요. 이 병이 어디서 생겼어요? 내 안에서 생겼어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을 잃지 마시기를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